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네,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예, 지식이라는 게 요즘에는 참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서 한 말은 아니지만 저도 어느덧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관념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런 게 중요해 라고 하던 것들이 정말 요즘 시대에는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저의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AI 수업이라고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아들한테 이제 생각했던 게 야 이제 키보드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그게 필요 없는 일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얘네가. 내가 가나다 하면 얘네가 알아듣고서 가나다를 쳐줍니다. 말을 하면 되는 시대에 나는 굳이 옛날 구시대 방식인 키보드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정말 조금만큼 이해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 모든 거를 다 변화를 적응하시고 살아오셨을까? 그런데 제가 그럴 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그래, 지식만 있었으면 불가능했겠지. 삶에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수많은 변화의 시대 가운데 적응해서 살아오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전화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대에 핸드폰이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거를 생각해 봤겠습니까? 가만히 여기서 앉아서 저 먼 나라의 수많은 나라들의 소식을 듣고 심지어 요즘에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삶에 살아가는 방법의 기본적인 가장 지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삶들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지식은 너무 구하기 쉽습니다. 말 몇 마디면은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정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누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고 있다시피 시편 107편은 이제 마지막 시편의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권의 시작입니다. 앞에 있는 4권의 내용들을 마치 요약하는 것과 같은 이 시편의 5권의 첫 시작의 첫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감사하다는 게 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씁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인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헤세드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다는 것이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성향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인자해 보입니까? 네, 다행히 안 비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나마 있나 보네요. 네, 그래도 제가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한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참을 인자 새겨가며 3, 4번, 5번 베드로의 고백처럼 7번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순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계를 넘어가면은 앞에 쌓였던 그 참을 인자가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자의 한계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영원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어떡하다고요?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믿고 가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나 그때에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주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십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기억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2절 3절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네, 누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냐? 그의 인자심과 그의 선하심을 영원함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속량,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있으시고 그 고백대로 경험되어진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지금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였다는 것, 우리를 속량했던 것은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대적은 무엇입니까? 이 대적은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보면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마귀라는 존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대적의 손에 있었던 것에서 속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죽음은 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즉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즉 그런 의미에서 대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가장 가까운 대적은 바로 나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적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내가 옳아서, 내가 발라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저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제가 첫 번째더라고요. 놀랍게도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나의 거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비춰진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저런 사람 저렇게 해야지 라는 조건을 상당히 많이 붙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지금 교회에 부교육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간삭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네, 좀 잘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구해지지 않는 시대예요. 가리고 고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또 사람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런 조건이 있으셨겠죠.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께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이 모이는 사람들, 이제 속량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형태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4절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 지금 어디 거주할 곳이 없어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지금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던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에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네, 미련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죄악의 길을 따랐던 미련한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되어져 있고, 기후에 바다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풍파가 치는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마다 각자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냥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곳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상황이, 나는 가만히 있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길로 끌려가는 모습들, 아니면은 내가 정말 무언가 잘못돼서 이거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누구에게 토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고 아픈 상황들 또한 한번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만큼 힘들고 아픈 상황들, 때로는 나는 정말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붙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지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1절에 무엇이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무엇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네, 사람이 참 악한 존재예요. 사람이 무언가 위기가 없으면 남들을 찾지 않습니다.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모기가 막 날아져 눈을 떴는데 모기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모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딱 들려서 딱 잡고, 제가 첫 번째 어떤 마음을 느꼈다고요? 야, 역시 내 귀는 아직 예민하구나. 야, 나는 아직도 내 귀는 살아있구나 라는 게 제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오늘 이 시편을 본 거죠. 감사하라. 와, 진짜 난 여호와께 감사함이 없었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그거 좀 잘났다고 그 모기 한 마리 잡은 거에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을 쉽게 뱉는 게 참 일상에서 안 되는 순간이 많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래요. 뭔가 잘 풀리고 좋잖아요.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사방에 막히고 우겨쌈을 당할 때 어디에 봅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왜 안 해봤겠습니까? 별거 다 해봤겠죠. 그래도 정말 다 막히다 보니 어디에 봅니까? 정말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까 보았잖아요. 광야에 방황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죄악된 길로 스스로 걸어갔어요. 그런 그들이 부르짖는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잘 됐네. 내가 말했잖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참 어려워요. 괴로워요.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이 시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요즘 매일 드리는 찬양처럼 내가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주님을 만난 것,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내가 기쁘면은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감내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안다면은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어려움의 괴로움의 순간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끝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3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오늘 등장하는 31절의 내용은 이제 아까 보았던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후렴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인생을 정확하게 사람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의 의미하겠죠.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다. 이 찬송하다가 아까 1절에 등장했던 감사하라, 야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지가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기이한 일임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그리고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로 따지면 항상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믿기 때문이죠.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을 담아내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의 속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이 찬양과 이 고백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게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광야입니다. 샘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한번 우리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막 천을 메꾸고 없던 곳에 막 천을 만들고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강을 말라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때로는 이 샘이 지금 변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그 마른 땅을 다시금 강이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느냐? 40절 41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으사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파차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고관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궁핍한 자, 낮은 자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관들이 되지 말아야 되지, 낮은 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취하는 자세의 태도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선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은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한다고요. 그 고백이 쉬운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기 잡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작은 것 하나의 일상에서도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데 어떻게 내가 일평생 모든 것들을 주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가 산산이 다 심판받고 부서진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십자가의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의 오름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때로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큰 대적자라고요. 내가 주님 앞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지금 옳고 바르다고 여기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다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그래야지 그 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살아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제였던 지혜는 누구인지를 42절, 43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무엇 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린 때론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참 답답합니다. 얘는 참 머리가 생각보다 비상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때로는 무언가 잘할 때 저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을 볼 때도 비슷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건데 라는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잠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지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넘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야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그 경험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정말 건지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추악함을, 나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건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주는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또한 가득히 채워진 가운데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들이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